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124번째 시간, 이 부활 시리즈 6번째, 역사인가 신앙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고백인가,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게 또 다음 하고 끝날지 또 이어질지는 아주 확실히 결정 안 됐습니다. 이 부활이 저도 이렇게 여러 회에 걸쳐서 하게 될 줄은 저도 예상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힘 중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래서 몇 번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하는 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네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기원, 그것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믿는 데서 이제 비롯됐다 하는 이제 겁니다. 근데 특히 현대에 와서 예수의 부활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고 패턴 또 의식 구조가 계시냐 이성이냐 한서 서양 근대라면 뭐 한 17세기 근대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쭉 오면서 갈수록 이성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세 그리고 기독교 초기 그것으로 올라갈수록 이성보다는 계시가 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 놓은 거니까 거기 뭐 의심해서도 안 되고 토달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아멘 받아들여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이성으로 성경책을,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뭐 구약도 물론이고 특히 중요한 이 신약이 문제투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라이마루스가 1778년에 예수와 그 제자들의 그 목적, 뭐 이런 책을 사후에 출판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예수를 탐구했다 이 말이죠. 18세기 후반이죠. 근데 어쨌든 주류는 본격적인 건 19세기 한 중반쯤 역사적 예수를 독일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매달리듯이 해서 역사적 예수를 파자. 역사적 예수.
그럼 그전에는 어떤 예수였나요? 왜 자꾸 역사적 예수를 말하냐 이거야. 그전에는 역사적 예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 대립되는 개념은 신학적 예수인 거예요. 또 다른 말 한다면 이거는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그 문제는 역사적 예수, 33년까지 살았던 그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일치하느냐? 뭐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신앙의 그리스도 역시 복음서와 제자들의 서신서, 신약 성경을 토대로 신앙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고백해 놨으니까. 근데 그 내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이거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신약성 전체에서 문제가 뭐냐? 예수의 기적. 기적 행위. 요 세 개가 문제인 거예요. 요 세 개가. 왜 문제입니까? 이성, 합리성, 이성의 합한 기준 합리성으로 볼 때 동정녀 탄생, 처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그냥 이래 됐다. 그 다음에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아무리 계시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다음에 이 기적행위,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말이죠. 자연 기적, 예수가 물 위를 걷고, 이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그리스도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욕하니 뭐죠? 어디 속박된 데서, 예속된 데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자유. 어디서? 바로 이 신앙의 글소를 떠받치는 이 신학. 이 당시 독일은 거의 다 개신교니까 개신교 신학이 이걸 떠받쳐요. 개신교 신학은 뭘로 구성되었습니까? 이게 교리 신학 즉 사고에서 기독교 교리가 나왔잖아요. 교리. 개신교 교리. 여기 대표적인 게 칼빈파하고 독일의 오리지널 루터파하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자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전에 그 신학자들은 다 칼빈파이면 대부분 독일 루터파가 많지. 스위스 이쪽에 이제 칼빈파가 많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정통 교리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책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개신교도 그 다음 더 큰 주적이 누구면 주적할 좀 이상하다만 대항 세력이 가톨릭인 거라. 가톨릭 교리하고 개신교.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뭐게 독단 아닙니까? 한번 딱 정해지면 불변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에 포장해 버리거든. 그 도그마. 여기에서 자유를 부르짖고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학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여기는 아시다시피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부터 해가지고 쭉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삼자의 관계를 삼위일체로 딱 먹거든요. 이거는 그때부터 쭉
맞죠? 그 다음에 기독론은 양성 기독론 아닙니까? 양성 기독론.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고 있다. 양성이 뭡니까? 인성과 신성.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AD 325년 니케아 정교 회의부터 해서 왔으니까 이건 뭐 이거는 뭐 요지부동.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이거는 뭐 요지부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세례 문제가 제세례파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요거는 뭐 요지부동. 근데 이 19세기 되기 전에 18세기가 무슨 시대를 합니까? 17세기, 18세기,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시대. 잠자고 있는 어둠의 그늘에 있는 이성의 빛을 쫙, 이성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문제는 예수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니까. 예수에게서 이 양성,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을 빼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성 맞다. 역사적 예수. 팔레스타인 땅을 33년 동안 걸어 다녔던 그 예수는 순전한 인간이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자고 먹고 싸고 숨 쉬고 양육 받고 사람이야 돼.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그리스도, 신학적 예수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오리지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짜 예수인 거예요. 진짜 예수. 신앙으로 왜곡되지 않은 오리지널 진짜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진짜 예수. 그러려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할 자료는 사복음서밖에 없다. 지금 쭉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쭉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복습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밖에 없다. 왜? 이건 외형적으로 대충 보면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 전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마가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은 마태, 누가, 특히 두 복음서는 예수 출생부터 출생이 아니고 그 위에 족보부터 나와요. 출생 전에 위에 조상부터 쫙 하고 출생 경위하고 성장 과정 좀 나오고 공생이 이제 나오고 죽고 부활하는 데까지 쫙 나온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전기지. 이거는 분명히 바이오그래피, 예수 전기, 라이프 스토리. 그런데 이 비평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분석, 해체하고 보니까 이게 일반 자서전하고 어떤 개인의 생애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한 자서전하고 전혀 차원이 틀린다. 이건 예수란 인물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고 죽었냐, 요런 걸 역사적인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보도하려고 쓴 게 아니고 당시에 이 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전기의 형식을 띈 이 문학 복음서라는 형식이지 바이오그래피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의견 일치하는 게 뭐냐.
그래도 어쨌든 전기 비슷하게 쓴 이 기록물밖에 없는데 역사적 예술을 찾려면 그래도 좀 제일 뒤에 쓰여진 것보다는 제일 앞에 쓰여진 게 진짜 예수하고 좀 제일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왜냐하면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복음서가 교회 신앙에 의해서 윤색된 채색된 기록물이지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윤색이 더 많이 되고 채색 더 많이 되고 덧칠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일 심한 게 요한복음이 되더라. 그 요한복음 저는 저는 이제 완전히 막 배제하고 주로 공간복음, 세복음서를 하는데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맞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전에 쭉 했죠. 마가복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부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매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 뭐, 요건 다음에 또 요것도 한번 이제 다뤄지겠죠. 중요한 주제니까, 출생. 근데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부활이다, 이제 부활. 부활. 근데 마가복음은 요 사복음서 중에 딱 예수의 부활 현현을 이야기 안 했다 그러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건 기록하지 않았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 앞에 안 나타났어요.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가 만난다고 그 전에 했잖아. 거기서 너희들을 뵐 거다. 그 말만 하고 끝나붙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 3명은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태, 누가는 아주 이제 예수를 만난 이야기, 부활 현현. 마가복음은 빈 무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나타나는 부활 현현.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그때 옥성호 씨의 그 책을 기준으로 2번 했고, 그 다음에 바트어만 이야기도 하고 했던 그 결론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빈무덤과 부활 현현인 거죠. 4개 중에서 매장 사건하고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하고 뭐 4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빈무덤하고 부활 현현. 근데 이 빈무덤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이 부활 현현도 그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요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 사람들. 그러면 오늘날까지 동정지 탄생도 물론이고 이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 라고 변증하는, 옹호하는 이 보수, 정통, 계열의 신학자들은 빈무덤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 현현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자료는 역시 성경밖에 없어.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 같은 자료를 두고 왜 역사적 사실이란 걸 엄청나게 온갖 각도로 다, 그러니까 1000페이지 막 넘지. 부활 주제 하나 가지고 책이 1000페이지 넘어요. 이걸 입증하느라고. 그래서 저도 싹 다는 못 읽었지만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만 읽고 옹호하는 입장은 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읽어도 막연하고 뭐 잡히는 게 없어. 반대하는 입장, 그런 맞네, 그치, 그래. 이랬는데, 진도 안 나가는 거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언제 다 읽고 나도, 뭐 잡히질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 근데 이 부활이 결국 왜 문제가 되느냐. 뭐뭐의 부활이다, 이제, 뭐뭐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면 아예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요런 신학자예요. 죽음 끝. 부활은 아예 다룰 필요도 없는 죽음 끝. 근데 부활은 인정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가장 정통 보수 신학은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그 복음서에 있는 부활 기사들을 인정해요. 근데 몸의 부활은 아니다. 몸의 부활은 아니다. 그럼 뭐가 부활했냐? 이걸 좀 예수의 그 죽음 이전에 살아있을 때 가르치고 활동했던 예수의 영향력. 영향력이 예수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예수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좀 중복된다고 더 볼 수 있는데 몸의 부활이 아니고 요거는 환시다. 환시. 바트만이 특히 말하는 환시. 또 환시이면서 영향하고 합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환시 빼보고 뭐 그런 건 없고 영향력이다. 이건 마치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부년이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옥살이 하다가 형장이 있어서 사라지잖아요. 안중근은 죽었지만 그 민족주의, 독립정신 이거는 그 추종자들에게 막 활활 불타오르고 살아있고 그래서 더욱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안중근의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 뭘 다 다음에 다룰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미닉 크로산 같습니다. 환시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강의한 중에서는 바트 어만 몸의 부활은 여기 뭐 대표적인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다룬 데서는 제일 대표 사람이 톰 라이트. 몸의 부활이 성경은 몸의 부활처럼 되어 있잖아요. 무자주의를 하면 몸의 부활. 근데 여기서 또 엄밀히 다니면 몸의 부활이 바울도 그런 몸의 부활이라고 말했나?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진짜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 생선도 구워드리고 또 뭐 예수가 나중에 또 생선 구워도록 또 먹으라 하고 마지 만져봐라 하고 몸의 부활이지. 근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만났나 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에 가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 언제 뭐 몸을 봤나요? 그러니까 예수 살아있다 하는 환시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이제 바트만식이고 아니면 요 몸의 부활 여기서 몸의 부활 중에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 환시가 몸으로 하더라도 요거는 영적 몸이다. 영적 몸. 요렇게 또 나와요. 예수는 그 생전에 그 육체가 뭐 못 자고 하고 뭐 다 하지만 바울이 만난 거는 그건 아예 다른 부활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바트만이 이제 해석을 꼭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문제는 몸의 부활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몸의 부활이냐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예 부활이냐 죽음 끝이다 이래 돼버리면 그럼 뭐 기독교도 아니지 뭐. 기독교 필요 없는 거지 뭐.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건데 요까지 끝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바트만 같은 사람도 부활을 환시라고 했는데 역시 신학자인데 이제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렇게 되겠지.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뭐뭐의 부활을 기독교인들이 초기에부터 믿었다면 그럼 그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내용은 뭐냐? 그거 아닙니까? 야, 이 자료 순서대로 한 개도 안 하고 좀 막 나온더래, 이상하게 된 분들은. 뭐냐 이거죠. 몸의 부활. 그러면 이제, 예수와 그 추종자들,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1세기 유대인이었어. 1세기 유대인들.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상황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곧 다가온다.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쭉 했습니다만 종말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적 종말론이고 예언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 예언적 종말론은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이사야, 뭡니까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이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세를 다 뭐 로마가 됐든 뭐가 됐든 외세를 다 몰아내고 결국 다윗의 후손에서 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때가 온다 하는 그 종말이고, 묵시적 종말로는 이보다 더 좀 과격하다 할까요? 좀 종말의 분위기가 더 엄격하지. 왜? 이 묵시적 종말은 언제 나오냐? 요게 BC 한 2세기 하스모니아 왕조 때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가 다윗 후손은 아니지만 그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 왕조를,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잖아요. 완전 몰아내진 다 못했지만 이 성전 예배와 이스라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왕조를 세웠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했던 이 하스모니아 왕조 이 인물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왕도 저거 하고 대사장 저거 다 하고 이권은 저거 다 챙겨. 여기에서 실망해가지고 무슨 파가 나왔겠습니까? 바리새 파고 에세네 파가 나는 거래. 사두개는 원래 실권자들이고 거기서 반발로 나온 사람들이 에세네 파하고 사두개 파도 거기서 이제 튕겨 나온 거지. 왜냐면 하스모니아는 사두개 파가 있거든. 그래서 세 파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예수 당시에도 그 세 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래 된 거야. 그 묵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메시아란 말 안 쓰고 인자라는 거죠. 이 엄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완전히 세상 뒤집어진다. 역사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더 엄격한 종말로 분위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사렛 예수도 바로 이런 시대적 묵시적 종말론 분위기에서 나와가지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를 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묵시적 종말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부활 사상이 더 구체적으로 대두되게 된 거예요. 부활 사상. 이 종말론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부활 사상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하면 죽으면 끝이고, 열조로 돌아가고, 뭐, 헤브론에 묻히는 거, 뭐 이런 거지. 근데, 마지막 날 종말에, 완전히 예세가 끝나고 새 시대 시작될 때, 그때, 완전히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하다. 몸의 부활.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몸으로. 이거는 단체적 부활이고 보편적 부활인데, 뭐 개인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막. 이런 몸의 부활 소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예수가 나왔고, 그 추종자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자 내지는 인자하고 메시아가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꼭 뭐 저기 뭐 묵시적 인자냐 뭐 예언적 메시아냐 이렇게 구별 안 했어요. 그 메시아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메시아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온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메시아 운동입니다. 메시아 운동.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종말론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뿐만 아니고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이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일어났는데 거의 다 체포되고 처형되고 그리고 그 운동, 그 무리들 끝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톰 라이트나 이런 보수 정통신학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이제 증거하는 아주 유력한 근거로 예수도 죽었다는 얘기라. 부활을 안 했다면 죽은 거 똑같은데 왜 예수 메시아 운동만 지속될 뿐만 아니고 나중에 로마 세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느냐. 그건 결정적으로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의 부활이 뭐 예수의 추종자들만 딱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시대. 근데 이제 그러면 유대교하고 그럼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종말 때 최후 심판 때 이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전부 단체적으로 탁 부활하는 그 개념밖에 없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아직 종말이 오지도 않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거야. 그러면 개인 혼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어찌 예수가 혼자 지가 먼저 혼자 부활할 수 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왜 혼자 부활하냐? 바울도 말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장차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미리 첫 열매로 보여주니까 첫 열매 그다음 열매 계속 열릴 거 아니냐. 이런 신앙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뭐 2000전의 역사의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은 그게 환시가 됐든 어쨌든 간에 몸으로 부활했다 하는 걸 믿은 것 같아. 이제 제 상은 믿은 것 같아. 그게 뭐 맞든지 틀린 간에 믿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바트만은 이제 우리 그때 언급했습니까? 환시로 본 건데 원래 환시 보는 사람들이 자기 본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환각으로 생각 안 하고 난 실제로 봤다 분명히 난 만났다 이렇게 하거든. 이것도 예수 제자들이 전부 동시에 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몇 명 봤다. 여자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요 몇 명이 보고 이 사람들이 거품 물고 동료 제자들 가가지고 막 봤다. 니 의심하라. 그러니까 그런가 이래가지고 믿게 됐다. 요게 이제 봤던. 그러니까 복음서에 자꾸 도망 의심하는 이야기 나오고 안 믿는데 또 왜 40일간 머물면서 살아있음을 갖다 보일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일 이유가 뭐냐 그럼. 실제로 뭐 보통 한번 보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뭐 40도 머물면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나요?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부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통 신앙인들의 부활 신앙이 그럼 이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과 똑같았나? 그 똑같지도 않아요. 똑같지도 않아요. 많이 좀 변질되고 왜곡되어 왔지. 맞지. 지금은 이제 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가? 내 부활 때문에. 내 부활이 뭐냐? 내 몸의 부활인 거야. 그리스 사상도 뭐 여러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상가들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을 예를 들면 플라톤은 뭡니까? 육신은 죽고 영이 산다, 영혼이.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원래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육신 죽으면 감옥 같은 육신이 이제 무너지면 영혼은 그냥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부활도 아니고 원래 자기 본향. 그렇게 이제 예수 신앙하고 합치면 기독교 영지주의가 되잖아요.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부활 개념이 없어. 몸의 부활이 뭐 몸이 문제인데 몸이 부활하면 됩니까? 그건 당연히 썩 없어져 버려야 되지. 이런데 그죠? 그러면 이 현대에서 야, 그 뭐 죽고 천당 가고 뭐 말세 오기는 언제 와? 2000대도 안 왔는데 말. 그럼 그런 부활신앙 없으면 문제는 뭐냐? 너희 믿음이 헛것이며 그 헛것예쁘잖아요. 뭐 때문에 믿었나? 여기에서 몸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부활, 예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딱 발견해야 다 사는 거예요. 잘 말하는 모양이네.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뭐 이제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이게 봐나간데 제가 볼 때 확 바로 이거에 하는 이 부활 사상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있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제일 근접하게 들리는 가까이 들리는 이야기가 불트만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오는데 불트만 한 번 더 다뤄보고 이제 일시 마치고 다음 또 나중에 또 하든지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할게요. 오늘 예정이 없이 약간 개론 설명하다가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건 200년간 이제 역사적 예수와 이 신학적 예수의 대립이 쭉 되어 왔다 이거죠. 어찌 보면 여기서 대표적인 대립이 부활 개념입니다. 부활 개념.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만들어 동정녀 탄생 빼고 부활 빼고 기적 빼면 복음서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윤리적 가르침만 남았는 거라. 윤리적 가르침.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가르침. 또 뭐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최고봉의 윤리적 가르침. 그럼 예수는 가장 최고 경지의 도덕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더 직접적으로 예수학자, 역사적 예수를 발탐구한 학자들은 여기에서 거의 의견 일치. 윤리적 가르침. 물론 뭐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뭐 그런 윤리는 아니지. 그것을 올라가면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그 윤리, 하나님의 윤리가지.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달잖아요. 이게. 야,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신화적인 요소를 싹 빼보면 윤리만 돼. 그런데 이 윤리는 꼭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도 이방인도 다 동의해요. 예수의 윤리적 가르치면 뭐 시비 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표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이걸 보면서 내가 한번 되새겨 봤다니까요. 자, 저는 세상에서 이 선악간의 잣대, 선악의 잣대, 권선징악,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전부 선악간. 공부 열심히 하면 선, 안 하면 악, 성적 올라가면 선, 내려가면 악, 막 계속 선악간. 그럼 이제 또 신앙생활 제가 교회 가서 하면 이건 또 개신교적인 율법, 뭐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가톨릭의 율법도 아니고 개신교적인 그 신앙생활의 율법, 신앙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양업계에 세상적인 짐과 종교적인 짐이 참 뭐죠. 그러다가 여기서 탁 자유를 부르짖는 인도자를 만났던 거아닙니까? 그게 뭐냐? 생명, 은혜. 이야, 이 해방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22살 청년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것 같다니까. 그것도 너 보면 더 못해졌어. 뭐 예의도 없고, 뭐 막 떠들고, 무례하고, 뭐 어때? 해방감에. 뭐 이런 용어 적합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윤리, 생명윤리, 은혜의 윤리.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왜? 방목하면 불안해가 어찌 됩니까? 그, 목자가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너무나 훌륭한 자기 자신이 이 선악의 잣대와 신앙의 율법부터 해방된,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생명과 은혜. 근데 이게 다 뭘로 표현되냐?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에게서 윤리를 발견했듯이 선한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와서 저의 목자를 봐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노? 뭐 성경 몰라도 신앙심 없어도 바로 인정하고 야 이런 교회 같은 데 나온다. 그럼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뭐 꼭 이라는 어떤 규제가 없잖아요. 다 윤리. 그래서 긴 세월 정말 이 생명 목장, 자유 방목 생명 목장에서 뛰놀았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예수는 윤리적 선생이고 도덕 교사다 한 데는 일치한데 나중에 자기 책에서 예수 전기를 다 쓰는데 거기 또 다 다르네. 다 다르네. 뭐 이스라엘 혁명을 위해서 일어섰던 혁명가, 그러다가 실패해서 잡혀서 죽은 혁명가, 실패한 혁명가,
뭐 종말론적 예언가, 아니면 뭐 크로스안이 말하는 견유학자, 유대 견유학자, 유대인 농부촌 유대 견유학자. 크로스안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 역사적 예수는 무상치유, 무상치유. 그리고 뭐야? 공동밥상. 예수는 바로 이걸 보여줬다 이거야. 무상치유는. 이거 완전히 뭐야? 복지 정책 그저 그만 아닙니까? 의료보험 필요 없어. 그래 2번 수술 필요 없어. 손대면 나와.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공동밥상. 뭐 절에 가면 4월 첫 8일 날 밥 줘요. 그럼 줄 서가지고 얻어먹고 마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 이제 803 갓바위 뒤편에 가면은 그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0원 해요. 1,000원 하면 밥하고 국하고 줘. 국뭐 내용은 별로 뭐 건드기 별로 없는데 먹을만 해. 1,000원 하면 밥하고 국 준다니까. 그것도 등산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려가지고 1,000원 하면은 꿀맛이라 그러더. 근데 그것도 1,000원 받아. 그냥 주진 않아요. 근데 뭐 예수는 뭐 공동밥상. 그냥 와서 먹어. 수고하고 문제 짐 벗고 빨리 먹어라. 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각자 다 역사적 예수의 인식이 신학자마다 다 틀리네. 이렇게만 알고 저와 함께 교회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에서 그리는 목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자상이 다 틀리네.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점은 요 부활까지 안 가. 요 죽음까지 안 가. 훌륭한 선생이지. 훌륭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존경의 대상은 되고 추모의 대상은 되는데 구원자가 안 되는 거야. 구원자. 여기까지 하면은 구원자가 안 된다.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은 이 부활은 죽음과 이제 뗄 수가 없지.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요 죽음과 부활, 그 문제는 부활, 죽음과 부활.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긴 세월 2000년 가까이 이 신학적인 예수는 이론적으로는 좀 구원자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그 교리적인 예수가 삼위일체 예수가 양성기독론 예수가 구원자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구원은 무슨 의미로 왜곡되느냐. 예수가 내 앞서 2000년 전에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와 같은 몸으로 내가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기약 없는 너무나 허황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 묻힌다 아닙니까? 그때 그 영화 뭐더라?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본 지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아일랜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체세포 복제해서 복제 인간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고 이제 그 사회의 유력자들이 그냥 막대한 돈을 내고 자기 체세포를 떼가지고 복제를 시키는데 그 자기 복제된 인간이 어디 있냐? 지하에 세계를 만드는데 감히 못 나와, 개인적으로는. 지하에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돈 낸 사람이 뭔가 이제 좀 암에 걸렸다든가,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늙고 한다 싶으면, 곧 자기 젊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복제된 인간을
그걸 떼가지고 세포를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죠. 내 복제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면 실험실에 들어가면서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들이 이때까지 산 목적은 아일랜드로 가는 거다. 지금 이제 당신은 지금 이제 영원한 아일랜드로 지금 가는 지금 열차에 탔습니다. 하면서 수술실에 딱 이런. 그럼 그 죽는 거야, 그게. 그 지상의 원인간은 이제 그 세포 떼가지고 이제 살리고. 근데 거기도 천재 수학자도 있고 천재 의학자도 있고 별거 천재들의 복제된 인간이 많은 거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 떼글떼글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뭔가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우리 쏟고 있는 거 아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남녀가 탈출을 해요. 한데 유명한 여자 배우가 복제된 여자 이제 배우 복제 인간인데 나오니까 포스터 길거리에 포스터 크게 붙은데 뭐 쥐하고 똑같죠 뭐. 내 얼굴이 져 있지. 근데 도망갔다는 여자 막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체포하러 도는데 둘이 막 도망가는 뭐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좀 심하게 뭐 심한지 사실인지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 의심하는 똑똑한 인간 아이가 이기라. 가만히 있어봐라. 뭐 부활이 있나? 뭐 이래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딜 가긴 어딜 가. 머리 굴리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도 우리가 예수 쏟고 있는 거다. 이건 진짜 예수가 아니지. 역사적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이런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찾으니까 또 이게 훌륭한 존경에 맞지 않는 도덕 교사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바로 이 슈바이처가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그는 이름도 없이 무명의 인물로 우리에게 나오신다. 예수가 말하는. 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우리 시대에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자신과 교제하는 가운데 겪어야 할 수고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 그가 누구신지를 각자의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슈바이처는 연구를 통해서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다. 예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 윤리적인 삶에 자기 희생정신을 가지고 동참해야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로 그가 누구신지를 각자의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야 예수가 누군지를 자기 자신으로 딱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세계적인 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의대 새로 공부하고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갔다 아닙니까? 대단히 훌륭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전혀 예전과 달리 뭐 어쩌면 좀 총복습을 하는 부활과 관련해서 역사적 예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